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여성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아직도 이것이 꿈인가, 이것이 현실인가,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경배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왜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7절과 10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고,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갈릴리로 오라고, 2번에 걸쳐서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거기서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사람,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곳, 예수님을 배반한 곳, 신앙에 실패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면 갈릴리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처음 부름받은 곳, 첫사랑과 첫 믿음이 있는 곳, 말씀을 들은 곳, 은혜를 받은 곳, 기적을 경험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한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활신앙을 세워가라고, 하나님 앞에 흩어졌던 믿음과 마음들을 다시금 모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부활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은혜 받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
그들을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용기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가? 부활신앙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모으게 합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제자들처럼 의심도 있어요. 믿음의 흔들림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모이는 거예요. 관리로 모이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믿음을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섰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과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소화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배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큰 걸림돌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심에 우선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더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2009년 1월 미국의 그 뉴욕 허드슨강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에 155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받은 그 놀라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비행기 탔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내일,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에서 잘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소한 것에 화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소중한 것 뒤로 미루지 않고 먼저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선순위 앞에 두어야 된다.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와인을 모으는 거예요. 와인. 모르겠습니다. 술을 그렇게 즐겨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들을 모았어요. 그거를 늘 자랑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늘 편안함을 주었고 기쁨을 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기 집에 쌓여있는 그 와인을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의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 이것이 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가, 다 나누어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나머지는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흩어진 제자들 모이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자.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자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초청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니신 능력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세요.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가라는 이 표현은요, 한번 다녀오라는, 단기 선교 다녀오듯이 한번 잠깐 선교지에 다녀오라는 그 가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명을 따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여기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은 주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 표현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낯선 곳,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능력을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권세, 여러분,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는 권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두운 것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 그 권세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 붙잡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는 전도자다. 그 전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 신앙 공동체는 곧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다. 복음의 증인되는 공동체다. 전도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두 가지 명령을 항상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주님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오라는 명성, 오라는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도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와서 물을 마셔라. 와서 은혜를 받아라. 와서 회복되어라. 와서 나를 만나라. 주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가라는 사명을 주세요. 가라, 가라.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증인되어라.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가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전의 교회는요,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오면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예요. 복음을 들고 어두운 땅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나는 현장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늘 매일 만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 유대 땅은 어디입니까? 춘천이요, 강원도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조금만 힘쓰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유대.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유대인에게서 사마리는요,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복음의 증인되어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가도록 만드세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거야? 땅끝은 어디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곳, 핍박이 있는 곳, 위험한 곳,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데 오늘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가고 교회가 가는 것,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으셨어요. 집사님이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지방 어느 경찰청 청장으로 부임하셨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요청하셔서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청사를 둘러보는데, 복도 이렇게 걷는 가운데 복도 끝에 한켠 구석에 작은 이렇게 방이 있는데 거기 예배당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 청사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서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복도 끝에 작은 창고를 하나 찾았어요. 거기 보면 청소 도구가 있고 박스들이 쌓여 있는 곳, 그곳을 여기 잘 청소하고 정돈하면 기도 처소가 되겠구나 해서 본인이 그냥 손수 청소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청장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청장님 어디 가셨는가?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그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1명, 2명 점심시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인 기도하다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예배당을 이렇게 조성한 거예요. 목사님이 청장님에게 귀한 일 하십니다. 정말 귀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제가 청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저는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유대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복음 힘입어, 주의 능력 힘입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주님의 전도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덧붙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명령한,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19절에 나오는 제자 삼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부활 신앙 공동체는 양육 공동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양육 받아야 할까? 왜 예수님을 닮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든든하고 풍성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배우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때에 오늘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하리라. 선교하는 자리에 함께하리라. 내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리에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새가족 환영회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교인이 되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신자가 되시라고, 신자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시라고, 예수님의 제자, 신실한 성숙한 제자가 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라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어떤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라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놓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ABCD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할 것. A. attendance, 출석. 교회에 재적은 많은데, 등록하는 교인은 많은데 예배에 출석하고 선신의 자리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출석률이 중요하다고. 모든 등록교인이 다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출석 중요하다. B. 빌딩, 예배당, 교육관, 예배하는 현장, 예배하는 환경 중요하다고. C. 캐시,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한가? 교회에 헌금된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 교육과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가? 건강한 재정,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disciple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제자가 많은가? 주님이 보시는 것.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128주년 기념주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부활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건물 변변하지 않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예배당 건물 멋졌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뿐이었다는 것.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에 대하여, 양육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